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전에 나아와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가식된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여전히 도사리는 악한 생각과 그것들을 바라보며 내 안에 생기는 부끄러운 마음들, 그 어느 것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말씀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0편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없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길 나갔네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리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즐거운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즐거운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 소망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하여 주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착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선택하여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인자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두운 내 삶에 밝은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오늘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광대하시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끝없는 긍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뻐 맞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아니하고 인생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온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똑같은 소원을 품고 살아왔던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식민의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유를 잃고 외세의 강압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회복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만세를 부르고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순전한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나라와 민족이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남북으로 나뉘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서조차 광복의 기쁨을 한마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높이며 분열된 모습을 드러내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분열의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니카라과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예정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도착하자마자 예수 생명의 빵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셨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진 이 교회에서 선교지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내일은 멀리 라마로 이동해서 생명수강 교회 헌당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곳 성도들이 라마 지역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어지는 사역들을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 주민들을 돕는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리드하시는 이정욱 담임 목사님과 현지에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는 김영두, 김성일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간 온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갈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성령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되 약해진 마음부터 먼저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떨쳐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유스그룹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손소라 집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매주일 아름다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헌신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전지성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와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거룩한 주일 온 열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타 이후에 또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매주 뵐 때마다 반가운 얼굴, 또 반가운 모습들입니다. 은혜 안에 예배드리고 또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초원 성경 공부가 각 초원방에서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특별히 차현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강주 동로회 노회장으로 섬겨 주시는데요. 다음 주에 또 우리 교회에 강주 동로회가 방문을 합니다. 와서 은혜의 시간 또 은혜의 걸음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니카라가 단기 선교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을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끝까지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명의 상 9월호가 배포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외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어떤 자들이 도망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귀신 들렸던
알림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그의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매주 이렇게 은혜의 찬양이 주님의 백성으로 모인 이 큰사랑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정말 늘 감사한 이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이야기들을 간략하고 축약된 형태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은 그 이야기들을 좀 길게 약간은 디테일 있게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선 그리고 뒤따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4장 끝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첫 부분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따라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이어서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4장에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5장에서는 귀신을 이기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이 네 가지 일들,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이기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의 이 네 가지 이야기의 블록이 한데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어졌던 그 일을 예수님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라사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시죠. 그리고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초반부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이때까지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알려주죠. 무덤과 산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요.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막으려고 쇠고랑으로 묶었지만 초인적인 힘으로 다 끊어내고 그렇게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한 인간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가고 정말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과 같이 여기저기서 불의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의 여러 사건 사고와 뉴스거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자신에게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 혹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뭔가 추상적인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에 속해 있고 또 그 세상의 문화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어김없이 우리에게도 그 죄된 영향력들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역시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정말로 처참하고 볼품없기 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는데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살던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에 사로잡혔고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직접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 기독교 매체나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은 뭔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이 있는 양 그런 메시지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서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전에는 그저 어둠을 쫓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는 둘째, 셋째가 방을 같이 씁니다. 같이 잠을 자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방 앞에 조그만 복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방이 그 복도가 제 방으로 이어지는데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때는 자신들의 방에 불을 꺼놓고 방에 문을 열어놓고 꼭 그 복도에 불을 켜놓고 자요. 그렇게 잠들면은 제가 가서 이제 조용히 불을 꺼주고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잠든 줄 알고 제가 가서 불을 꺼버리면은 그 방에서 갑자기 엄마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는 아직 끄지 말라는 거죠. 나는 잠이 안 들었고 아직 끄면은 무서워서 잠을 못 자니까 불 켜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 소리가 들리면 저는 바로 놀라서 불을 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할 일을 하고는 하는데 어떤 때는 저도 너무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는 줄 알고 불을 껐는데 엄마 소리가 들려도 그냥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제 방에 불을 끄고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한 10초 이후에 저희 막내가 쿵쿵쿵쿵 하면서 그 복도를 달려와요. 그리고는 방문을 활짝 열고 불 끄고 자고 있는 저를 막 흔들면서 불 켜달라고 엄마 지금 불 켜주세요 무서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세린아 나는 네 아빠다 엄마는 이 방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알아서 또 불 켜고 자러 잘 가요. 여러분 왜 저희 막내가 어두울 때 엄마를 찾겠습니까?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잘못하신 거예요. 저희 막내나 혹은 어린아이들이 어두울 때 엄마를 그리고 아빠도 찾는 이유가 있다면 단순하죠.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한 아이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 그대로 어둠이 무서워야 합니다. 어둠이 싫어야 되고 죄가 싫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DNA인데 그 DNA에 정말 반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어딜 가든 그 AI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인공지능입니다. 이 AI 서비스에게 우리가 질문을 입력을 하면은 이 서비스는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우리 인간의 문화를 대변해주는 모든 매체들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제공해 주는데요. 한 미국 목사님이 이 AI 그 서비스 플랫폼에다가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네가 만일 사탄이라면 나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너를 숭배하도록 만들겠느냐 그렇게 AI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참 신박하게 이 AI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답이 가관입니다. 이런 답을 줬어요. 나는 굳이 네가 사탄인 나를 숭배하도록 만들려고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나는 단지 네가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꼭 예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요즘 말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사고죠. 예수만 구원이냐. 내가 말하는 진리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답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도 나도 자기 말이 맞다고 외치다가 결국 아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 것이다. 기도하거나 말씀 볼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교회에 갈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방법은 간단하다. 네 주변에 네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고 네 손에 휴대폰을 쥐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 후로는 네가 알아서 바빠질 것이다. 네 손에 들린 휴대폰 때문에 두 손 모아서 기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말다툼, 끊임없는 비교, 쉽게 상처받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남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신앙 문화를 조성하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질투해서 싸우게 만들 수 있다면 결코 나 사탄을 대적할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여러 매체 속에 죄를 자연스럽게 즐길 요소로 잠입시켜서 한때는 충격적으로 여겨졌던 잔인한 것들이 어느덧 아무렇지도 않은 오락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이러는 중에 너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나 사탄은 자연스럽게 숭배받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그리고 많은 기독교 공동체에 정말 부분적으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이 답변을 봤을 때 좀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유혹과 그 강도와 방향을 오늘날 우리의 그 언어, 우리의 언어로, 우리 문화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듯한 삶, 혹은 오늘 이야기의 그 초반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날카로운 돌로 자신을 해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해가 되는지도 모른 듯이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죄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죄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우둔한 삶이 이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진 채로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비춰진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게 무슨 납치, 살인 교사, 폭행치사, 혹은 더 극악무도한 그런 죄악 때문에 부끄럽겠습니까? 혹은 남몰래 예전에 은행을 한번 털었다가 돈 많이 모아놓은 거 숨겨놨다가 그게 들켜서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 그런 범죄들로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고 싶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그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에 있어서, 자비와 간용에 있어서, 이해와 친절에 있어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꽤 친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문득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세리와 이방인들도, 즉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너 정도는 하고 산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독하게도 나를 괴롭히는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그 죄에 넘어져서 그 죄책감에 휩싸여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뒤따르는 이야기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음성을 들여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귀신더러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이 이렇게 응답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참 재밌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4장 끝부분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그렇게 4장을 읽고 한 장 딱 넘겨서 5장을 읽어보니까 5장 초반부에 바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귀신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뒤로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되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직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히 선포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이 귀신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군대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사단의 그 영적인 군사들이 다 집합한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원래 뜻은 우리를 제발 좀 고문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참 재밌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 귀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고문하면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다가 그리고 그 사람을 무릎 꿇리다가 이제는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께 고문당하는 듯한 고통과 굴욕을 느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더러 나오라 하셔서 돼지 2,000마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 2,000마리는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닷가로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몰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궁금증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왜 돼지를 그렇게 케어하지 않으셨냐? 혹은 돼지를 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제적 그런 상황들은 고려하지 않으셨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귀신에게 그 인생을 빼앗겨버린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관심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것이 오늘 이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마 그 돼지를 치는 자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두 가지 광경을 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빼앗겼다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바다 저 멀리 자신들이 치던 돼지가 다 몰살당해서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수입원이 사라진 것이 눈에 더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계속 있었다가는 돼지뿐만 아니라 소, 닭, 양 모든 걸 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부탁이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어찌 돼지에 비할 바 되겠으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의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배에 다시 오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르시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2절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자마자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라서로 찾아오신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죠. 귀신을 만나서 그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로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더 이상 귀신이나 사단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것이다라는 그 선포를 해주시는 듯이 완전한 회복을 그 삶 가운데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난 이후에 마치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하시듯이 어쩌면 정말 쿨하게 배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행선지로 가십니다. 그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소두에서 살펴봤듯이 딸아이가 죽어서 신음하고 있는 야이로를 또 찾아가시는 것이죠. 혈루증에 신음하고 있는 그 혈루증 여인을 찾아가고 계신 것이죠. 혈루증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소경 바디메오, 로마의 백부장, 죽어있던 나사로, 지상의 사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찾아가 주시면서 만나시고 구원의 은혜와 완전한 회복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자신의 그 귀한 보혈의 피를 뭔가 비 내리듯이 온 세상에 쫙 뿌리시고 그래 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피를 한 방울이라도 맞는 사람은 나와 손잡고 천국 가서 살 것이고 한 방울이라도 못 맞는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옛날 재래시장에서 우리가 콩나물 사듯이 아무 콩나물이나 뽑아서 그렇게 비닐봉지에 담듯이 그렇게 선택된 게 아니시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듯 창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래 이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오늘 이 시간 시애틀 큰사랑교회에서 여기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보라사로 찾아가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함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도 미련하게도 그 동네 사람들처럼 돼지 2,000마리에 관심이 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아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 한켠에서는 당장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들에 관심이 가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들의 부탁처럼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말하듯이 마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한켠으로 밀어내고 돼지 2,000마리를 쫓아서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이 이야기의 결론부로 가면서 그 회복된 모습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치료된 이후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치료된 자신뿐만 아니라 저 멀리 바닷가에 돼지들이 둥둥 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배 타고 건너오신 그분이 자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가족에게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20절에서 보듯이 데가볼리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일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7월 말로 제가 벌써 이 지역에 이사 온 지 2년이 됐더라고요. 2024년 7월에 여기에 이사 와서 처음에 정착하기 위해서 엄청 행정적인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저를 정말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했던 거는 도대체 내가 사는 도시는 어딜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USPS에 가면은 우리 주소지를 바셀이라고 그러고 페덱스에 가면은 우리 주소지를 밀크릭이라고 그래요. 저는 내가 사는 곳은 도대체 뭔가 다 생소한 이름인데 그런데 고민하다가 정작 한국에서 전화 오면은 네, 전 지금 시애틀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데가볼리라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이방 땅의 10개의 도시, 데카라는 10을 뜻하는 말과 폴리스라는 도시를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데가볼리라는 그 10개의 도시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10개의 도시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로 치면은 오늘 벨뷰에 갔다가 내일 시애틀 다운타운에 갔다가 어떤 때는 에버렛에 나타났다가 이 사람이 숄라인에서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한번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처죠. 머리에 들은 피멍과 쇠고랑으로 묶었다가 풀렸던 자국과 날카로운 돌로 온몸을 긁은 그 긁힌 자국들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모든 상처 하나하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팔을 갑자기 걷어 보이면서 이것 보세요.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내가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말해주면 당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라 상처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당신에게 말해준다면 당신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주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수치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절망 그 자체였고 저주 그 자체였고 동네 사람들은 되지 맛도 못한 인생으로 그렇게 취급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놀랍도록 변화되고 놀랍도록 회복된 그 영광의 상처 또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고백을 사도 바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이 흔적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기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그렇게 몸에 생기게 된 상처와 흔적들이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기억일 수도 있고 수치의 기억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잊어버리고 싶은 내 과거의 아픈 기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그 상태로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흔적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신실하고 변함없는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주는 그 은혜의 흔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힘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픈 흔적이 있지만 그 흔적마저도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셔서 그 감격에 그 감동에 우리가 취하고 감사하여서 매일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을 귀신에서 떼어내어 주시면서 그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거라사로 가셨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은 귀신들이 정확하게 고백하듯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그 택하신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거라사로 찾아가 주셨듯이 그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과 은혜의 권능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그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이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았지만 우리 마음에 새겼다 생각하였지만 그럼에도 쉽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아둔함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권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증량 못할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여서 오늘도 내게 주신 것 중 일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누리는 자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 앞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